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201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이제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밖에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범죄 지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어떤 지역에 어떤 일들이,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근처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정말 빼곡하게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점으로 찍혀 있고 또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보는데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학교 밖을 봤을 때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망가진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집값이 싸다고 거기로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마치 그때 범죄 지도를 보았던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전해지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어떠한 상황인가? 그 당시의 나라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부강해져서 강해지고 있던,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고 외교력이 강해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안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폭력과 저주가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너의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이 약간 다른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리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기억력이 안 좋으신 편이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잊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큰 쓰레기통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내팽겨치고 내다 버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심지어 제사를 집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중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신앙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는 반드시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말씀을 배우며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또 넓게는 백성들의 핵심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분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라는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배우지 않고 체계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뼈대를 가지고 교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1년 동안 잘 정리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적용할 것은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붙들자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붙들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챙길 일이 많습니까? 기억할 것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잊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 암송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암송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말씀이 참 암송이 약합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을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읊조리고 조용히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넣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내일 받아보실 주보부터 교리문답과 핵심 그 성경 구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마다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함께 암송하려고 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함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참된 성도로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또 예배마다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명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새로운 기쁨과 감격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리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소홀히 여기고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슬픈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익혀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를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옥권과 영어권 교육부서와 모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말씀의 충만함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분들 주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분들,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아버지 볼티모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옥권 예배와 영원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죽어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원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무미건조하게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볼티모어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 세들,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힘입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볼티모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인들과 아버지 노년층까지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의 눈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라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를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하 식당에서 다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끝나시고 밑에 내려가서 함께 다과하시면서 또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